에레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게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3번 이제 묵상을 하면서 모압은 자랑하고 하나님 안 믿고 당신을 숨기고 쓰면서 그렇게 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모압이 참 나쁘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보고 하는 소리라고 들려지면서 그 성령 이런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할 때 이걸 꼭 필요해야 되나 이러는데 깊이 묵상을 하면 하나님은 오늘 또 모압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왜 모압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모압 사람입니다. 이 땅 자체는 이스라엘에게 배분해준 땅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모압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갓지파와 베냐민 므낫세 반지파와 또 누굽니까? 장남 로벤 지파 이렇게 지파가 이 모압 땅에 배정을 했는데 그 사람들 이름은 안 나오고 모압 사람들 이름은 나오죠. 모압 이러면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의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서 오늘 마지막까지 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완전히 죽은 날, 장사 치는 날, 장래일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6절 그러므로라는 것은 35절에 그 신들에게 분양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렇게 할 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분양하는 사람은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런데 꼭 모함만 이렇게 얘기합니까? 다른 데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모함이 되는 거고 내일 이제 하게 될 암몬 이야기 그다음에 또 암몬 다음에 어디입니까? 바벨론 가기 전에 암몬색도 나오고 또 어디에 다른 나라도 나오고 에돔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다메섹 나오고 즉 끝에 가서 이제 바벨론 나오는데 바벨론은 망한다고 미리 얘기했는데 바벨론이 망하는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을 초점으로 두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쭉 가게 되는데 오늘, 오늘 뭐 모압 얘기 이런 거는 영화에도 안 나옵니다. 영화는 그냥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그 장면이 보는 것이 끝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 순간까지 1시간 반짜리 이거 재미없어서 그렇지 더빙을 해놓는 것은 1시간짜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끊겼거든요. 더빙 1시간만 딱 하고 끊어지니까 뒤에 30분은 원판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무슨 장면인지 끝나게 보이고 묵상했기 때문에 이걸 묵상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들음으로써 얼마나 성경을 잘 읽었는지 따를 수도 있는 영화 1시간 반. 여기 이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큰 소리같이 내며 나가 나가 누구라는지 알게 되겠죠. 이제 하나님이 모압을 위해서 피리같이 소리를 낸다. 피리는 장례식장에서 애절한 소리를 낼 때 이 피리를 냅니다. 우리는 뭐 목소리를 내죠. 또 그냥 방청맞게 하는 게 아니고 목소리를 맞춰야 되고 늘 어느 상가에 집에 가도 하는 소리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내야 상가집인 줄 알지만 예선 통보를 해도 안 되고
그리고 뭐 그 목소리 이게 피리 소리가 이제 그 장례식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 마음이 장례식장 같아 그 얘기를 하면서 나의 마음이 길레리스 사람을 위하여 피 같이 소리를 내나니 길레리스는 사실 잘 모릅니다. 뭐 어딘지도 모르고 이래서 그것만 봐가지고 모르지만 혹시 그 다른 사람들이 이름도 비슷한 게 나오면 성경의 예레미야서의 원전부터 시작해서 있었다 이러고 주장을 할 테니까 우리는 이걸 그냥 모르는 거 지워버리자 이러면 안 됩니다. 있는 대로 그리고 또 길레스라는 말 자체가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그것을 잘 지켜요. 본 성경은 그대로 듣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압 중에서 길레스가 그 슬픔을 많이 당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재물이 싹없어졌는데 모압 다른 구석에는 조금씩 남아 있을지 몰라도 길레스는 완전히 싹 사라졌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망했다 이러면 길레스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자면 길레스가 뭘때 몰라. 그렇지만 재물이 싹 없어졌지 그건 길레스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성경 묵상하는 사람들 아니죠. 37절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큰 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네. 이게 이제 뭐 앞에서 했던 거니까 대머리는 상주가 되면 밀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삭발을 안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머리를 길러서 요 옆에다가 장사하고 요 옆에서 3년 동안 있는 게 보자라고 했던 그때는 이 사람들은 싹싹 밀고 수염도 그 수염을 깎는 걸 그렇게 싫어했는데 그걸 싹 깎고 또 손에 아프다는 것을 그 내가 이 사람이 죽어서 망해서 아프다 이러면 자기도 그 같이 아파야 되지. 이는 멀쩡한 게 뭐 아프다고 입만 가지고 그러냐. 입만 가지고 아니고 진짜 아파 이러면서 팔에 막 자극을 받들고 그런 그 지금 장례식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허리에는 굵은 배가 들렸고 이, 이 굵은 배를 입는 것은 우리나 마찬가지 동양까지 삼배를 굵게 해가지고 상주들이 있는데 그 불편함을 일부러 보여주는 거죠. 38절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은 뭐 옷을 지붕 위에 던지고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뭐 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 순수가 장례식장에 순수가 있는 거죠. 여기 있으면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소리를 내면 이 집이 상가집이구나 그런 소리를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거기서 피리를 본게 뭐 보는데 어, 거리에 나가서 나는 상주입니다. 그리고 피리를 불었던 것 같아요. 발제를 보면 보통은 이제 산 거리에다가 등을 이렇게 달죠. 근조 그래가지고 완전히 보이게 길 가는 사람이 볼 수 있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앞에 지나가면서 함부로 떠들지도 않고 조용하게 지나가기도 하고 좋은 객들이 찾아오기도 쉽고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냥 피리를 불고 그랬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까지 깨뜨렸습니다. 그냥 그렇게 착한 사람, 그렇게 잘난 사람, 그렇게 이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죽여버렸습니까? 하나님 이러니까 나는 뭐 그릇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냈더니까 깨뜨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릇을 사용하는 사람은 시간이 깨도 안 버리는 거예요. 이 그릇을 버렸다는 것은 엄청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면서 39절을 볼까요?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그러니까 모압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말이죠.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느냐 이 말이죠. 어찌하여 이렇게 할 때는 시적으로 노래 가수처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모압은 그동안 조용했잖냐. 모압은 무슨 크게 뭐 남을 해치지도 않았고 그랬잖냐.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소리는 모압에서 처음 들어본다 했는데 이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이 말은 이 어디 가가지고 자기가 뭐 잘하면은 목에 힘딱 주고 얼굴 쳐들고 씩 웃으면서 이렇게 걸어가죠. 그렇게 힘주고. 근데 망하고 나면은 어깨가 축 처지면서 고개를 못 들고 땅에다가 뜬구는데 부끄러워서 그렇다. 등을 보여주죠. 정면으로 안 보이고 등을 보이고 저 사람이 무슨 만화를 그래도 이렇게 보면 힘이 빠진 사람은 등을 이렇게 그리고 근데 이제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정면을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것을 봅니다. 이런 걸 그림 그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자들도 좋은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얼굴을 골라가지고 실어놓고 좋은 얘기하고 또 비난하려면 아주 못된 얼굴을 갖다가 그려놓고 비난하고 그런데 이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다 이 말은 등 돌린 모압을 그림으로 그렇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모압을 조롱을 합니다. 얼굴을 맞대놓고는 조롱을 못하지만 등 뒤에서는 막 얘기합니다. 그걸 뒷담화라고 얘기합니다. 뒤에서는 뭐 온갖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정면에 안 보이니까. 그 사방 모든 사람이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망하게 되느냐. 우리도 조심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조심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꾸 조심하고 건네고 남에게 공갈까지 칩니다. 너 그러면 저기 모압처럼 망해. 막 그러면서 그런데 그럼 우리는 안 그런다고요. 사실 자세히 물어보면 자기도 똑같아. 하나님을 안 믿고 남을 뒷담화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40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돌아가면서. 네. 이 독수리가 날아와서 모압의 위에 날개를 착 펴면 어떻게 돼요? 뭐 끝난 겁니다. 이 두더지 같은 건 빨리 굴러 들어가야 되고 토끼도 빨리 굴러 들어가야 되지만 이게 독수리는 갑자기 날아오는 거죠. 멀리서 몇 킬로미터 밖에서 매 같은 눈으로 쫙 보고 손살같이 수직으로 내려와서 딱 꽂히기 때문에 날씨 좋다 이러다 보면 슉 이랬는데 떨어지죠. 와가지고 치고 가. 그런데 모압이 뭐 오늘은 괜찮겠지. 오늘은 즐겁게 놀고 내일부터 열심히 하자. 오늘 저녁에 왔거든. 그래서 이제 안 된다는 거 얘기하고. 이 그가 누굴까요? 그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막대기. 예, 하나님 쓰는 막대기 맞습니다. 근데 이 다른 뭐 공동 번역에는 적이 목소리 같이 날아왔어요. 이렇게 하고 현대어 성경에는 한 나라가 일어나서 모압을 그렇게 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뭐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다만 뭐 얘기하라고 그러면 뭐 저기 한 나라가 그런 건 생각이 안 나지만 아마 바빌론이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남들 다 그런 얘기하는데 혼자만 그런 얘기하면 또 이상하거든요. 남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도 보면서 또 정 아니라고 하면 목숨 걸고 또 자기는 구해서 해야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개를 폈다 이런 거는 순식간에 명아리를 치듯이 하게 된다. 정신 차려라. 뭐 몇 살까지만 그렇게 살고 나중에 교회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등을 돌리면 네가 마음대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등을 돌렸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한 발짝 뒤로 가면 벌써 두 발짝 멀어졌기 때문에 한 발짝만 돌아서면 하나님 되시겠지. 근데 그거 가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41절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한 여인 같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새를 다 지키고 앞동네 누구는 저 무슨 봉에서 지키고 누구 이렇게 등에서 지키고 저기 오는 걸 숨어서 보고 있는데 그게 다 무너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얼굴 뚫리죠. 근데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바로 아이를 낳는 여인같이 산모와 같은 마음. 지금 이게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일을 안 겪고 싶지만 애기가 뱃속에 있으니까 나와야 되는 거고 어차피 겪어야 되는 건데 이걸 내가 순순히 통과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거를 애기 낳는 여인 앞에서는 항상 순산이라는 말이 이게 들어오게 되죠. 어떻게 하든지 순조롭게 애기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애기 낳았나 순산했나 아니야 난산이야. 그러다 보면 애기도 죽을 수도 있고 엄마가 죽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둘 다 죽을 수도 있는데 옛날 그 무덤을 파헤쳐 보면 여자가 이 산도에 애기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시신이 많이 발견되면 많이 그런 일이 당하고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요즘은 뭐 급하면 배치자 이러는데 근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좀 신기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그날이 오면은 우리는 애기 낳을 때가 대충 잡히잖아요. 그리고 삼통이 안 오면 강제로 오늘이 좋은 날인데 애기 낳으세요 이러고 삼통이 찾아오는 사람도 있으니 그렇게 그거는 옛날에는 이 상고가 언제 당할지 모릅니다. 갑자기 진통이 오게 되고 이 사람은 차 타고 가다가 그 사람은 뭐 심지어는 옛날에 뭐 화장실에서 나서 변소에서 나왔다고 동시 붙이는 부정을 지키고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를 상고가 당하는 것처럼 갑자기 당할 사실 문제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42절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여호와를 거슬르고 있느냐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 툭하면 여호와를 거슬러 이러는데 내가 여호와하고 대화도 안 했는데 거슬리면 뭘 거슬러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무슨 일을 당하면 대선 통곡을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느냐 막 이렇게 할 때 여호와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럼 안 거스르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을 당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줍니까? 그러면 그 기도하는 속에 하나님이 대답을 해줘요. 대답을.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나?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지 마. 무술하지. 내 이걸 해결할 만들었다. 이러면서 무술을 안 하고 발설을 안 하고 그냥 혼자 있는데 나중에 이거는 망합니다. 그게 자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이 생기면 막 하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대답해 주는 거죠. 이런 약할 때는 마누라한테 오늘 회사에서 잘렸어 이런 얘기를 해야 그 집안이 그래도 아니 뭐 직장이 그밖에 없나 기도합시다 이러면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마누라가 양아치고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잘렸다고 얘기 안 하고 도시락 싸가지고 병원에서 먹고 이러면 아니 힘이다. 그게 여호와를 거스르고 자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해놓고 내가 무엇 때문에 잘렸습니까? 얘기하면 원인이 나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과장한테 잘못했다 이러면 과장한테 가가지고 수사되고 가가지고 남자는 못 간다. 내가 그 사람이 얼마나 싫어하는데 내가 술을 사들고 지금 찾아간다. 근데 마누라가 찾아간다. 제가 누구 아는데요. 때를 얻고 와가지고 그 집 앞에서 막 울리면서 술을 한번 갖다 주면서 우리 남편 좀 봐주세요. 우리 값다 때리고 갑니다. 이러고 막 그러고 가면 그 다음에 과장이 오라
뭐 어려운 게 있으면 얘기를 하고 이래야지 왜 나중에 못 되겠어.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남을 유혹하고 뭐 그렇게 하면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 일을 당할 때 그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하셨구나.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꼴이 나오지. 나는 그거 못해요. 그거만큼 그 자존심 상해서 못하고 안 하면 안 했지. 하지 마라. 안 하면. 그 사람한테만 당해가 속이 상해 죽겠는데 집에 들어오면 또 쨍쨍거리죠. 그럼 뭐 에이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사는 사람 특권이 있어. 뛰어내리는 특권. 이 일정에 사는 사람은 뛰어내는 봐야 전혀 몰라. 그런데 하나님 거슬린 자는 멸망 나라는 다시 이루지 못한 죽으면 어떻게 살아요? 방법도 없어. 43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모압 주민이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그 하나님 모압 주민들을 보고 소리 지릅니다. 이게 이렇게 닥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여호와 말씀은 기울이라는 말이죠. 근데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기울여요? 이스라엘 사람들 요새 안 들어가지고 지금 저게 망했는데 모압 사람들 들을 리가 있나요? 이 모압 사람은 안 들으니까 제껴놨는데 나중에 제껴놓은 사람도 가만 보니까 하나님 그냥 안 놔두고 야단치고 있는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원래 하나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안 믿으니까 모압 사람으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 자식이 맞는데 안 들리면 진짜 그건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모압이라고 얘기하면서 모압도 얘기 한번 들어보자 이랬는데 나보고 얘기하면 아 내가 원래 하나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이 오늘 말씀은 나보고 한다는 말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두려움과 감정과 올무가 네게 닥친다. 내가 뭐라 하거든 인정해라. 내가 했다는 거 인정해라. 그러면 그 두려움이 있을 수도 없다. 하나님이 했는데 뭐 두려우면 그거는 어차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안 두려워함으로써 우리를 이겼다. 상황을 이긴다. 모든 원수를 다 이겼다. 왜냐하면 마지막 원수까지 이겼으니까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그리고 천국을 이루어 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들은 함정은 뭐 오늘 뭐 문화상품권 준다 이래가지고 가보면은 상품권은 나중에 주고 계속 설명합니다. 뭘 설명하는 약을 선정하고 막 계속 나는 갈래 이러면 아 이제 곧 끝납니다. 조금만 기다렸어요. 그리고 또 결국은 물건을 사면은 이제 상품권 줘서 빨리 보내기도 하고 그래. 근데 그게 함정이죠. 올무는 그 문화상품권 받아놓으면 그다음부터 매 계속 전화가 옵니다. 그게 올무죠. 제가 뭐 돈 얘기만 했어 미안한데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일도 그렇고 다른 거 이런 게 많습니다. 44절 읽어볼까요?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는 해가 임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게 이 순조롭게 일을 진행해야 되지. 요거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뒤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가서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어요. 아, 맞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러면서 자기가 가가지고 그대로 따라 했어요. 그럼 1차적으로는 돼요. 두 번째 수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수는 누가 주느냐면 하나님이 주는 거거든요. 바닥에 떨어져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쩔쩔맬 때 하나님이 딱 수를 주는데 그거는 함정이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의 길이죠.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러고 따라하면은 두 번째 수가 안 나온다. 그 얘기를 누구한테 배웠냐면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상담을 해주던 사람한테 배웠는데, 야, 역시 오래 사회생활 한 사람이 한마디 말도 참 다르게 하는구나. 그런 글을
들었는데 그 사람은 별거 아닌 게 얘기했지만 나는 그게 엄청나게 크게 들리고 오랫동안 그것을 기억했는데 그 다음에 뭐 일이 생기면 사람한테 안 물어보고 꼭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아 이게 오늘이 이게 마지막 날입니까? 그러면 마지막이라도 기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나중에 누가 간증하라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말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그, 그러니까, 음, 감정에서 빠져나오면 올무에 걸리고 올무에 빠져나오면 또 벌을 받을, 두려움이 찾아. 벌을 받게 된다. 그럴 때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 의뢰해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 그렇게 합니까? 할 때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그렇게 하더니 이번에는 그래 안 하대요. 그런데 가만 놔뒀다가 때가 있습니다. 벌 받을 해에 결국은 그거를 벌 주게 되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해가 언제입니까? 아주 멀었지요. 우상 숭배제에게 속히 임할 심판의 해가 바로 그 해이기 때문에 속히 임한다는 단어만 기억해라. 반드시 오는데 속히 임한다. 45절입니다.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물길이 시혼 가운데에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종소리를 사르니로다. 그 불이 나면은 머리털이 제일 빨리 탑니다. 옛날에 아궁이에 불을 넣다 보면은 불이 안 붙는다고 입으로 휙휙 불다 보면은 불꽃이 갑자기 확 나와가지고 머리를 지직지직 하고 태우는데 게 잡을 때 나는 냄새가 나죠. 그 개털 태우는 거하고 머리털 타는 거하고 냄새가 단백질 똑같더라고. 타는 냄새 나네. 그런데 또 우리 옆집 할머니는 개 태우는 냄새가 그리 좋대요. 그래가지고 개가 지나가면 불꽃쟁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개털을 태우고 이랬다. 어, 그런 건데 개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 그래서 이 헤스본에서 불이 딱 붙으면 그 불길이 시온으로 쫙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살적이 구레나루를 항상 기르고 있거든. 이 구레나루를 살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다른 데는 구레나루를 했는데 구레나루를 태우고 정수리는 이 머리털을 정수리로 표현한 거예요. 머리 위에 나는 털을 정수리로 표현했고 이 수염을 살적으로 표현했는데 그거를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이 나서. 뭔지는 모르지만 전쟁이 나면 불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이 불이 나게 되면은 뭐 집만 타는 게 아니고 사람까지 타는데 거슬러 버리는 거죠. 전부 다. 살아나왔는데 보면은 머리털은 뭐 연기가 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요. 46절을 모압이여 네게 하가 있도다. 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가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 모압 이러면 그모스, 이스라엘 이러면 여호와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를 섬기고 있었는데 어, 망했는데 망하면 아들들은 이제 끌려가서 사역을 하고 종으로 사용하고 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전리품으로 이제 가게 되죠. 특히 이쁜 딸은 귀하게 잘 생명이 유지되지만 못생긴 거는 말도 안 듣고 이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데리고 가고 없어진다. 근데 평화의 때는 잘생긴 것보다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더 인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46절은 너희들이 그 모습을 섬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예, 망한다. 벌 받는 해에 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47절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은 자가 포로로 안 끌려가고 남은 자, 그 남은 자 중에 또 이집트로 갔다가 또 남은 자, 그래서 겨우겨우 남은 거 한 사람
두 사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겠다. 그렇게 했을 때 모압 사람들이 여기까지 망했다. 더 이상 얘기할 거 없다. 그래서 지금은 모압이라는 말은 없고 암몬이라는 말은 암만이라는 그 동네 이름을 가지고 남아 있고 그 모압과 암몬 에돔까지 합해서 요르단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가 여기까지 끝났다. 더 이상 얘기 안 한다. 그런데 그 중에 내가 모압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오늘과 같은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지고 어떻게 뻔뻔스럽게 가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갈 수 있다.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과거를 묻지 않겠다. 거꾸로 영화를 묻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일반 은총 속에서 특별 은총을 베푸는 하나님,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기독인, 기독인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서도 교회 가서 듣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일반 사람들한테서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모압에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7절 다시 읽고 정리할게요. 그러나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볼을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모압 백성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섬기면 그건 모압 백성이 아니죠.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설마 나를 보겠는가? 그렇지만 영원히 보지 않는 게 아니라 또 찾아와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신없이 놀다가 아니 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게 아버지 소리다. 그러고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회를 항상 준다는 겁니다. 어디서 주냐면 말씀에서 주는 거죠. 질문합니다. 아버지는 등 돌린 아들을 찾아가 회복을 약속하는가? 이 돌아오면 내가 받을게 약속합니다. 근데 그게 들리면 아들 맞지만 아들 아닌 사람은 그게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질문 2. 모압에게 하신 말씀이 들리면 아들 맞는가? 들리면 아들 맞고 이건 모압 소리 안 들을래? 이러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들리는데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들리고 결국 아들로 돌아옵니다.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안 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귀를 열면 들을 텐데 열지 않아서 못 듣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찾지 않아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을 생각하며 가슴이 애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뻐하게 하시고 오늘 또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남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늘 틈나는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